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최고의 선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선물 찬양 함께 불러봐요. 처음에는 한 손부터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꽃받침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네, 두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 있는 친구들 축복해볼까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두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옆 사람 축복해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멀리 있지만 너무너무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친구들, 우리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하는 찬양, 내 안에 가득가득 기름을 부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는 내 안에 부어줘서 찬양 신나게 율동하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박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가득 기름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손을 들여서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우리 같이 찬양해 볼게요.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빨간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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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별표 밑줄 쫙 말씀 먹는 우리들 빨간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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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 안녕하세요. 취약부서 친구들. 힘은 소년 부스트의 미은혜 선생님이에요. 자, 친구들. 한 주 동안 큐티 잘했나요? 역대상이 족보에 대한 내용이라 처음엔 지루한 이름들이 좀 많이 나와서 큐티하기 좀 힘들죠? 그래도 선생님은 11월 한 달 동안 빠짐없이 큐티 열심히 했답니다. 저 잘했죠? 네, 11월 17일 본문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천천히 본문 내용 볼게요. 자, 1절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다 족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충성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밑줄 그으면서 읽어볼게요. 그중 가장 먼저 자기 땅과 마을로 돌아와서 살게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에 있던 종들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나요? 온라인 예배라고 잠옷 입고 예배드리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자, 그리고 다음 11월 18일 본문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족보.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족보가 나와요.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넬은 기스의 아버지이고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이며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의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사울과 요나단의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점점 자신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자신보다 인기가 많아진 다윗을 보자 질투하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 거예요. 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위기에 빠진 다윗을 도왔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적용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나요? 이것으로 빨간펜 순서를 마무리합니다. 말씀 잘 듣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친구들은 사울왕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오늘은 사울왕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하하, 난 이스라엘 최고다. 이 멋진 금발과 오똑한 코, 잘생긴 얼굴을 좀 봐. 귀는 또 얼마나 크다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나보라고 해. 이 왕좌에 어울리는 건 바로 나야, 나. 큐티와 기도를 해도 이렇게 쓴 나에게 누가 덤빌 수 있겠어? 사울왕님, 큰일 났습니다. 길보아산에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니까요. 뭐라고? 어딜 들어와? 내가 가서 무찔러줘야겠구만. 어떡하지? 큐티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가야 하는데. 어떡해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가네요. 저러다 큰일 나는데. 우리 사울을 따라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길보아산으로 빨리 가볼까요? 룰랄라. 오늘도 평화롭구나. 오늘도 약탈하러 왔다. 너 손에 든 거 그거 젤리 아니야, 젤리? 젤리가 왜 이렇게 많아? 다 내놔. 주머니에서 맛있는 거 더 나오면 내가 다 잡아가겠어. 어떡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어요. 저기 사울이 오네요. 사울이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을까요? 잠깐! 감히 우리 백성의 물건을 빼앗아가려 하다니! 싸우자. 네 놈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더냐? 안 되겠어. 도망가자. 내 놈 힘 좀 쓰나 봤더니 약하구나. 쫓아라. 화살을 쏴라. 끝까지 쫓아라. 더 이상 못 뛰겠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블레셋 병사들이 날 잡으려고 활을 계속 쏘잖아.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세우신 몸인 이 사울이 할례도 못 받은 블레셋의 손에 죽을 순 없지. 여봐라.
어서 너의 칼로 나의 목숨을 끊어 죽어라. 아니 됩니다. 어찌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저기 사울이다. 이런 코앞까지 블레셋 병사들이 왔잖아. 내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리라. 어떡해요. 사울왕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패한 것은 그가 키가 작고 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저기 누군가 와요. 멜큐티아는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오네요. 사울왕이시여, 사울왕이시여, 이렇게 가시다니요. 그대가 우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큰 은혜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를 위해 7일간 금식하며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와, 정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무서운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도 은혜를 갚고자 장례를 치러주었어요. 오늘 이야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울왕과 은혜를 갚고자 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왔어요. 사울왕은 큐티도 안 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힘만을 의지했답니다. 매일 큐티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울의 장례식을 치루어 주었어요. 화려했던 사울왕의 끝이 이렇게 비참하다니요.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아요. 사울의 이야기 말씀으로도 한번 들어볼까요? 목사님! 어린 친구들 안녕하세요. 성화 전도사님이에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요즘 날씨가 부쩍 이렇게 막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날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고 우리가 외출하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과 발을 이렇게 꼭꼭 잘 씻어주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성화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디냐면 우리 역대상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요? 역대상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자, 11절 말씀 우리 먼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다고 해요. 먼저 길르앗 사람들과 사울의 관계를 알아야 하는데, 길르앗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 요단강 동편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과거 암몬이라는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사울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길르앗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서운 협박으로 힘들게 했어요. 길르앗 사람들의 이 울부짖음을 누가 들었냐면 사울이 들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며 길르앗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구해줬어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은 사울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자신들의 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이 도움을 주고 구해 주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이 중학교 때 학교에서 이 친구와 다툰 적이 있었는데 자꾸 이 친구들을 괴롭히고 또 전도사님이 막 건드리고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혼내주려고 했지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 전도사님보다 이 덩치가 더 훨씬 크고 힘도 세서 싸우다가 엄청나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등장을 해서 막아주고 대신 이렇게 싸워주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지금까지도 고마운 이렇게 마음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등록금 내기가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이 학교를 다니면서 다음 학기는 어떻게 하지? 학교는 다니고 있지만 등록금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주변 지인을 통해서 신학교에 담임이 돕겠다고 하며 몇 번에 걸쳐서 등록금을 내주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입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고마웠다고. 아까도 이제 얘기한 것처럼 길르앗 사람들은 이 사울에게 고마운 마음과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뭐 전도사님도 큰 도움을 받고 마음에 새긴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는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아주 크게 패배를 하게 된 소식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소식이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했는데 크게 패배하게 되었고 사울은 전쟁 중에 활에 맞아 큰 중상을 입었고 도망을 치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옷을 벗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매달게 되는 부끄럽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사울이 왜 이런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까? 성경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게 된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를 했대요. 여러분들 범죄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해치거나 도둑질하거나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렇게 나쁜 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사울도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도 처음부터 이렇게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실 정도로 신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점점점 마음이 교만해지니 내 생각이 세지고 고집이 세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큐티하면서 공동체와 하나님께 잘 묻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 생각만 고집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에게도 묻지 않아서 마치 사울처럼 부끄러운 사건, 또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사건을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교회
동생들과 전에 다니던 교회였는데 맛집 탐방을 하러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다들 막 기대했어요. 과연 어디일까? 선생님 스스로 길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나만 따르라, 나를 따르라 했는데 가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날 또 날씨가 얼마나 더웠던지 30도가 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2시간 동안 따라다니니까 동생들이 막 짜증이 나고 도대체 언제 나오냐, 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죠. 한 친구는 형 여기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계속 말렸는데도 계속 듣지 않고 갔죠. 그리고 막 주변에서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했지만 내 생각이 너무 세니 묻지를 않았어요. 내 말이 맞다고 하니까. 결국 처음에 말했던 친구의 방향으로 갔다면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을 무려 2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빙빙빙 돌았어요. 고생을 하고 결국 도착을 했지만 그 맛집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막 동생들에게 혼이 나고 이 묻지 않고 내 고집대로 고집을 피워서 이런 부끄러운 동생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이제 좋아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전화기로 결제를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몰래 게임을 결제를 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이 전화 요금 통지서가 날라오게 되었어요. 보통 때보다 더 많은 요금이 나왔기 때문에 걸리게 되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묻지 않은 죄로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엄마한테 혼났죠. 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한번 적용 질문 여러분들에게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공동체와 부모님께 잘 묻고 있나요? 내가 겸손히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12절을 보면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사울이 죄로 인해 죽게 되었지만 길라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7일간 금식하며 정성껏 수고하며 장사를 지내 주었어요. 길라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또 사울을 위해 수고한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부모님, 친구의 구원을 위해 오늘 하루 작은 적용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적용이 뭐가 있을까요? 이불 개기, 설거지, 청소하기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사님도 이렇게 사울처럼 참 게임 중독에 빠져서 이렇게 엎드려져 있고 시체와 같이 살았던 삶이 있었지만 나를 위해 수고하고 섬겨주는 이 길르앗 용사와 같은 목장 공동체를 통해 살아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지금 취약부 친구들이 다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댓글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이 길라 사람들처럼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이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은혜의 나눔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적용을 유튜브 댓글에 이렇게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러면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소년부의 한 친구가 이렇게 적용 간증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최민서입니다. 저는 4학년 때부터 아빠에게 수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조금 엄하게 가르치셔서 저에게는 수학 시간이 너무나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빠는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시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험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만일 제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할 때까지 계속 제 시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틀린 문항수가 늘어날 때마다 아빠의 언성도 점점 높아지셨고 결국은 고함을 지르시기 일쑤여서 저는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시험 도중 어려운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집중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화를 내실 아빠를 생각하자 머릿속이 하얗게 되며 도무지 집중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답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저는 손을 뻗어 답지의 답을 베껴 적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아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울처럼 부모님을 속이는 죄를 지었고 결국에는 시험에서도 탈락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엄마에게 용기 내어 말씀을 드렸고 사울처럼 죽임을 당하기 전에 죄를 고백할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꾸준히 기도하며 큐티하겠습니다. 적용하기. 앞으로는 절대 답지를 보고 베끼지 않을게요. 네, 우리 소년부 친구의 이렇게 나눔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처럼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적용하고 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고 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와 말씀을 통하여서 참 사울과 같이 참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에 묻고 또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가는 우리 모든 취약부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르앗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구원을 위해서 수고한 것처럼 나도 내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과 또 친구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 작은 적용을 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선물이신 주님께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작은 손길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렇게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늘 공동체에 물으며 가는 우리 모든 취약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큐티 탐험대! 안녕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 김성아 전도사님의 설교도 잘 들었죠? 오늘 어떤 인물들이 등장했나요? 네, 오늘 두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누구죠? 사울 왕,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왔어요. 우리 사울 왕이 너무나도 슬프게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죽었다고 했나요? 맞아요. 하나님께 잘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목사님, 가족, 전도사님, 친구들에게 잘 묻고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적용 질문을 읽어줄 텐데요. 한번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면서 나는 사울왕과 같지 않나요? 사울왕과 같은 모습이 내게 있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와 부모님께 잘 묻나요? 내가 겸손히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겸손히 하나님과 그리고 부모님께 내가 항상 잘 모른다라고 물어볼 건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묻지 않는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울왕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큐티짱 되기를 바라요. 우리 추첨된 친구들을 한번 말해볼게요. 한교 1학년 12반 정태율, 판교 3학년 5반 신소윤, 인문 1학년 4반 최승윤, 인문 3학년 14반 김예지, 인문 왕일 1반 문서진. 자,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한 게 잘 사는 걸까요? 네, 잘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내 안에 사울왕과 같은 모습을 회개하면서 잘 물으며 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안녕!